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산뜻하게 봄날을 또 출발합니다. 은혜 주시고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고 만발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들 신앙도 활성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도 더욱 맑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 복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11일이고요. 사무엘상 4장 1절로 19절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장관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보시요 아히사일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었더라. 솔로몬이 또 이스라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홀리요 마가스와 살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길이요 아붓봇에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습니다.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롯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남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라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라앗에 있는 문하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루콥 땅에 성벽과 놋빗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 있는 이또의 아들 아비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셀과 아롯에 있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모요, 아모리 사람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라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 한 사람만 지방장관이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죠. 효과적인 통치를 위한 중앙 집권 체제 수립인데 이게 뭐냐? 왕은요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그 당시 총괄했어요. 그 중에 왕은 특별히 행정 총수반자, 오늘 대통령이 행정수반자 하듯이 그래서 행정을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 각부 장관이 있고요, 각 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도지사들이 있고 또 군수가 있고 면장이 있고 도시는 동장, 구청장, 시장 이렇게 있고 관할 구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는 뭐 국방부, 뭐 외무부, 또 무슨 뭐 내무부, 사회교육부, 무슨 사회복지부, 아이고 수많은 부들이 있잖아요. 이제 국가를 전체적으로 다스려 나가는 게 행정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궁정의 여러 조직들이에요. 제사장도 있었고요, 서기관, 사관, 뭐 이런 사람을 쭉 이제 나열해 놓고 있는데 좀 정리해 볼게요. 1절로 2절은 제사장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었고 그 밑에 사독의 아들 아사라 제사장, 또 시사의 아들 호렙과야 서기관, 서기관은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제사장은 백성들의 그 종교적인 업무와 종교적인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나라는 종교 국가거든요. 유대교가 바로 국가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왕은 국가 총수반이지만은 그 나라를 종교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대제사장, 제사장 제도가 굉장히 중요했죠. 중세 유럽의 가톨릭이 바로 그런 교회 국가였죠. 그래서 제사장이 앞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아힐의 아들 여호삽은 사관은 이제 궁중 일기 같은 거, 궁중 역사를 이렇게 잘 기록하는 역사학자. 이렇게 해서 이 1절로 3절에는 제사장과 사관들을 배치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는 군사령관이 나옵니다. 분하야 군사령관입니다. 국방이 중요하죠. 다윗 시대에는 요압이 군사령관이었는데 그는 이제 제거됐죠. 아비아달 쪽에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제거됐고 이제 분하야가 군사령관, 우리나라 3군 참모총장 딱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지방장관의 두령들이 쭉 나오는데 나단의 아들 뭐 아사라라든지 또 뭐 사붓 이런 사람들 쭉 해서 지방장관들을 뒀습니다. 우리나라로는 도지사쯤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절에는 국내 대신 감독관에 쭉, 그래서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아는 노동 감독관이나 노동부 장관쯤 되겠죠. 국가의 형태는 이렇게 행정 조직이 잘 돼 있고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야 건강한 국가가 되겠고 강한 국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7절에서부터 19절에 굉장히 길어요. 여기는 12지방 장관이 쭉 나오는데 그 12지파잖아요. 지파별로 장관을 두고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루벤 지파에서부터 무슨 뭐 시몬, 유다 지파, 뭐 또 스불론, 납달리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마지막에 베냐민,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까지 해서 12지파가 이스라엘 전국에 우리나라 그 팔도처럼 흩어져 있는데 거기 다 장관들을 하나씩 쭉 세웠고, 여기 그 13절에 보면 60개 큰 성읍이 있었, 그쪽 바산 아루콥 성벽 높이장 60개 큰 성읍이 있었다. 길라라못인데 이쪽이 아마 므낫세 반지파가 살던 오늘 저쪽 그 갈릴리 바다 위쪽 요르단 쪽을 아마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의 12지파들 그 지역을 분할하여 그곳에 12장관들을 세워서 조직을 탄탄하게 우리나라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제주도,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 서울특별시, 또 인천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도시들은 또 광역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이 탄탄하게 만들죠. 그리고 지방자치제를 해서 각 시의원 또 도의원 세우고 시장, 군수 다 뽑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라를 행정적으로 탄탄하게, 그래서 샅샅이 국민들 보건 행정까지 살피는 그런 제도를 좀 잘하고 있죠. 건강한 나라죠.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과 함께 하고 있지. 지혜의 왕, 어린 나이의 왕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여기서 말하는 거면 탄탄하게 세우는 나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강하고 탄탄하게 번영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번영하는 교회가 되기를 전 위해서 늘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철저한 행정가로서의 솔로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하나 뭐 빈틈이 없잖아요. 국방에서부터 종교에서부터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복지까지도 책임지는 거 있고요. 또 그 궁중에서 이렇게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장관들을 줘서 또 양식을 공급하게 하는 이런 제도를 다 만들어. 아버지 다윗 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나라가 이제 그 사울이 소위 말아먹은 나라잖아요. 과도기 정부였기 때문에 그 다윗은 나라를 이렇게 든든히 세우고 그 주변 국가들을 정벌 하고 전쟁하느라고 정신없었고, 그래서 나라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튼튼하게 또 알차게 조직력 있게 끌어가지는 못했는데 솔로몬은 조직력도 강하고 행정력도 강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재물이 많아. 그래서 국고가 넉넉하고 재정이 풍부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죠. 현명한 국가 운영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자기 인생을 잘 운영해야 돼요.
자기 인생을 잘못 운영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도 있고,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건강을 잃는 사람도 있고,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가정을 파탄으로 끌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 가정 관리를 잘해서 가정이 탄탄하게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은혜 안에 화목하고 살기 좋은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요, 사명입니다.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도 그렇고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도 탄탄하게 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직원을 채용하여 그들에게도 돈벌이에요.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복지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주 탄탄한 이런 중소기업들이 많을 때,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많고, 그렇게 할 때 좋은 나라가 되고 국가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바운드, 삶의 영역을 탄탄하게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거, 그 기독교 정신이에요. 중요하죠. 그리고 궁중의 신하들은 충성심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말에는 꼭 무조건 순종해. 그러니까 나라가 내분이 없고 참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충성심, 혼연일체. 이거는 개인적인 능력만은 아닙니다.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이 어떻게 개인의 능력으로 끌어가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어떻게 윤 대통령 혼자 나라를 다 끌어가겠어요? 그건 아니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모든 참모들이 하나가 되어, 여와야가 하나가 되어져야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이건희라든지 이재용이라든지 혹은 돌아가죠 정주영, 이런 사람 혼자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거기는 좋은 참모들이 회사를 충성한 거죠. 그게 국가를 충성한 거죠. 바로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 혼자서 어떻게 교회를 끌어가겠어요? 어떻게 혼자에게 십자가를 메우면 되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혼연일체가 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고 일사불란하게 일어나서 교회를 참 섬길 때 부흥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예배, 기도, 전도, 봉사, 충성, 헌신. 그게 결국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또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거죠.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역사는 하나님 약속의 실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으로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이 다윗에게 그 아들대, 그리고 그 후손에게서 많은 왕이 나오며 잘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주님의 은혜 언약 안에, 우리는 축복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그 언약, 말씀의 언약 속에 우리를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솔로몬의 이런 영화는 일시적이었어요. 그가 서서히 변질이 돼요. 서서히 그가 세속적인 사람이 됩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애굽 여자를 아내로 얻는, 이방 나라와 통혼을 하고, 그리고 산당을 헐어버리라 그랬는데 산당에서 제사를 지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누적되어 마지막에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죠. 낙순물에 바윗돌 파인다는 말이 있듯이 작은 것 하나가 결국은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솔로몬의 상반기 혹은 앞부분에서는 대단한 활약과 함께 큰 축복을 받지만은 서서히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그는 흐트러졌어요. 그 처음의 마음이 사라졌어요. 본심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는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게 배워야 돼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이 잘 돼야지, 시작은 창대했으나 나중이 미약한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우리는 시작은 작게 했지만 날로 창대해져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인본주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 실력, 자기의 어떠한 캐리어를 가지고 다 살아보겠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을 잊지 않은 믿음 일변도로 나가야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거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또 말씀을 상고했으면 우리가 깊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내 주변 관리를 잘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멋진 인생을 살아간 은혜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